자, 오늘 예수는 역사다 5탄 하겠습니다. 5탄. 제목이 뭔지 아시죠? 5탄에 돌에게 전해주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녀에게 그 엄청 유행했습니다. 소방차. 기억나시죠? 우리 소방차. 네. 제가 불러 제꼈던 노래입니다. 클럽에서 제가 불러 제꼈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 뒤에 보온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열에서 보온으로 온도를 80도로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이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대환란이 닥친다.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끔찍하게 막 그 잘리고 막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지고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훅 말려가지고 떠나가고 산과 산이 막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그 갈리고 일본에서 막 진도 10에 막 뭐 엄청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원전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아비규환이고 이런 것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왜 잘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출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그 예수는 역사다 설교를 하면서 오늘 또 한 번 리바이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으려면요 반드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끝까지 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거든요.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그 성경의 마무리를 믿기 위해서는 그게 믿어지려면요 반드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천지창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천지창조를 이루는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처럼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호흡하시고 그리고 뭐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지개도 펴시고 이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도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 이런 상태를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중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가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거라고도 돼 있지 않습니까? 할파조,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다? 아리까리하다? 아 정말 주님이 계셨나?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야? 야 정말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 뻥 아니야? 제자들이 그 뻥치려고 그 예수를 신격화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가 믿어지겠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첫걸음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거고요. 그 다음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존성을 믿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동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요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는 바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더 크게 환란에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아비규환 같은 게 있겠네 라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연달아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쭉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연결고리가 빠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가 안 믿어진다. 우리가 원수입으로 진화됐겠지.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끝에 게. 마찬가지로 이 천지창조를 믿는다 할지라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존성을 못 믿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누가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한 것을 요한이 받아 적은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 역사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마지막 시대가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WCC가 종교통합이라는 것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지금 국가마비론전이 일어날 것 같아. 베리칩이 나오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 진짜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이걸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것, 믿는 것,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는 역사다는 것이 믿어질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믿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방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알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정말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게 신부 준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는 역사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미치도록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볼 거냐면요, 사도 바울의 순교 기록을 볼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목을 이렇게 단두대에서 죽었다고요? 잘못된 전승입니다. 여기 보면 그 로마의 서쪽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동그란 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잠깐 우리 펜 좀 하나 주세요. 단두대로 목이 잘려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단두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단두대 없었죠. 그럼요, 2000년 전에 단두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그란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돌에 사도 바울이 머리를 이렇게 뉘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먼저 오늘 제가 7가지에 걸쳐서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이 왜 실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안 되네. 자, 먼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실존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갖고 보고 있습니까?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에 대한 역사, 그걸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증인들이 제대로 된 증인인가, 혹시 조작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예수님 역사들 여러분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도올 선생에게 제가, 도올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의 부활은 사기다라고 했죠. 혹시 도올 선생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요,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도올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도올이요, 왜 예수의 부활이 사기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올이요, Q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Q 문서가 뭐냐면, 그걸 근거로, 그 Q 문서를 근거로, 야, 봐라, 예수의 생애 중에 예수의 부활이나 기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사기다, 허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안 했거든요. 한 2학년까지 하다가 중퇴했거든요.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Q 문서가 뭐냐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을 담아놓은 겁니다. 어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만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굳이 야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교훈을 만들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모아놓은 어록이 Q 문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본 제자들이 기록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야 나 이렇게 했다라고 뽐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Q 문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자기 말로 이렇게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것은요, 김일성밖에 없어요. 내가 나뭇잎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요, 정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정말 부활한 사람은, 정말 무리를 걸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본 사람은요, 굳이 내 입으로 내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써주면 되니까요. 그게 큐문서의 비밀이에요. 그걸 모른 거예요. 이 도올이요, 그 개념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큐문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가 부활했단 말 없다? 예수가 자기 입으로 부활했다고 얘기 안 했다? 당연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도올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마치 대단한 거냐. 야, 큐문서 보니까, 야, 없는데 그런 거? 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올 선생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 어쨌든 과연 이 사복음서가 이 저자들의 과연 진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맞는가? 그것을 오늘 좀 잠깐 변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럴 수 있어요. 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야,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사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야, 뭐 신화가 베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시대정신 보면 그러거든요. 시대정신이요, 그게 뭘 모티브로 만들었냐면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예수는 신화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요. 그걸 근거로 모티브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주 웃기는 겁니다. 시대정신. 그 1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주 참담. 제가 그거 보면서 막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어쨌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요, 반론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저자들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야, 이 성경을 비하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마태가 속인 거 아니야? 마가가 속인 거 아니야? 요한이 속인 거 아니야? 그 있지도 않은 거 신화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렇게 썼는데요, 이 중에요, 마가와 누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입니다. 요한만 좀 특별합니다. 요한만 제자였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사기 쳐봤습니까? 사기 쳐봤어요? 여러분 사기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바지 사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어떤 회사의 사장으로 이렇게 공개 프리젠테이션 할 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우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다. 노숙자를. 근데 노숙자를 그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돈을 이렇게 사기치려고 빼오려고 하는데, 이 노숙자를 바지 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숙자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힌 채, 그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힌 채, 죄송합니다. 노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세면 같은 건 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우리 사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 끌어들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거 아주 멍청한 거죠. 그러려면 이 노숙자를 그 양복을, 아르마니 양복을 입히고요, 이태리제 고급 그 와이셔츠에다가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머리도 막 기름 발라가 동동구리모 발라가지고 이렇게 쫙 넘기고 그래가지고요, 딱 세운 다음에, 자, 우리의 사장입니다 라고 해야지 그나마 사기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 이 성경이 만약에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거라면 여러분 저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어서는, 마태, 마가, 누가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빌립, 그래, 안드레,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
예수님께서 데려갈 때 늘 그들을 데려갔던 그들의 이름이 저자로 나왔어야만 합니다. 조작이라면.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유대인들이요, 막 되게 싫어했던 애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가, 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기록했다? 유대인들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이름을 그대로 논다니까요. 왜? 마태가 썼기 때문에. 누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왜? 그리고 그리스인이고. 근데 쓴 거예요, 얘네가.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인, 헬라인을 뭐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하는 애가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작이라면 얘네들을 저자로 그대로 인정하겠습니까? 얘네들이래.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테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라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의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조금의 가감도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변증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요, 여인들을요, 개취했습니다.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있죠? 그때 5,000명, 먹은 사람은 5,000명이라고 했죠? 그때 아이들과 여인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을요, 가장 먼저 누가 목격했다고 기록했냐면요, 여인이 목격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요, 아마 예수님께서 야, 가감없이 써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감없이 써. 이런 약점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합시다. 누가가 이방인이죠? 꼭 그렇진 않지만 일본인이 와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해 썼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당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내가 봤어라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갖고 왔어요. 일본인. 이걸 역사라고 해요.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딱 그 짝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요,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요, 이들의 글을 보고요,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고라고 쓴 그것을 보고요, 아,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보고는요, 생명을 초계같이 던졌다니까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성경이 조작된 거라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첫째, 저자의 의문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저자들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다, 실존이 역사다 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루시퍼가 예수님보다 한참 급이 낮은 거죠. 참고로 루시퍼는 옹알이밖에 못합니다. 으다다다다다다 밖에 못합니다. 옹알이밖에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아, 얘 또 안 되냐, 왜.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복음서를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등이 기록했는가? 정말 이들이 기록했을까요? 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학자들의 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D 12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70년, 80년 지났나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작가. 이름이 파피아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파피아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기록에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들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누가 마가가 썼는데 누가 말한 걸 썼냐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되게 투박합니다. 굉장히 투박합니다.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성정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투박한 겁니다. 문자가. 우리는 지금 한글로 봐서 그렇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말이 그 어법과 문법이 안 맞는 게 되게 많답니다. 그냥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다소 이게 문체적으로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러나 그 진정성은요, 마가복음만큼 진정성 있는 게 없답니다. 베드로의 성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증언을 해줍니다. 마태 역시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존했다라고 이 파피아스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증언이 또 나타납니다. AD 180년경에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마가, 마태, 누가, 요한임을요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썼던 그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 언어로 자신의 복음서를 출간했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그 복음서를 설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여 통역이었던 마가는 직접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자기 선생이 설교한 복음서를 책에 기록했다. 아마 이거는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의 가슴에 기댄 적이 있는 주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는 동안 직접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레니우스가 증언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록을 봤을 때요, 다른 역사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학자들의 그 남긴 그 증언들을 보았을 때 이 사복음서는요 정말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고요. 또한 세 번째, 이들이 쓴 예수의 전기가 왜 예수님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가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 라고 조작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대 여러분 위인전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가령 아브라함 링컨을 기록한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 때 뭐를 했고 또 몇 살 때 뭘 했고 뭐 그래가 쭉 그 사람이 일대기를 쭉 쓰면서 나중에 어떻게 살해당했다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대 위인전입니다.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 당시 위인이었는데 야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조작 아니야? 꾸민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걔는 현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그러므로 지금과 문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대 시대의 그 위인전 기록은요 다른 고대 시대 다른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와 똑같습니다. 다시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기리는 그 위인들을 기록한 그 기록들을 보면요 성경의 기록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시대에는요 위인전을 어떻게 썼냐면요 그 사람의 교훈에 집중해서요 그 사람의 어떤 일부 정말 이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들 설법이 이거는 불교 용어고 어쨌든 이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이요 지금 현대 위인들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면요 그게 오히려 조작인 겁니다. 그게 오히려 조작인 거예요. 고대 기록 그대로 보존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기록된 그 방법입니다. 네, 그러므로 야 예수 전기가 왜 있다고요? 그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놀랍죠? 네. 자, 네 번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역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야 성경은 이러이러하니까 가짜야 조작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요. 아니 그게 아니야. 니들이 무식한 거야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야 마태는 제자잖아. 야 마가는 제자도 아니잖아. 12사도도 아니잖아. 마태는 사도였지만 마가는 사도도 아니잖아. 근데 왜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성경을 썼어? 라고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자, 마태는 사도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옆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건 것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도 같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마태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마가의 기록을 참고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어?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조작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마가가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마가가.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가 왜 마가복음을 참조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그 기록을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2제자가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갈 때요. 마태를 안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실 때요. 특별히 뽑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그걸 압니다. 주님 나 안 데려가셨는데? 베드로만 데려가셨는데? 좀 서운한데? 서운함도 있었겠죠. 왜? 여러분 성경 보면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내가 또 예수님 수제자지 막 그러면서 다퉜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 마음에 시기심이 물론 성령 받고 없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함이 없지 않았겠죠.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봤을 때 마가복음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에게 나 이거 내 선생 이 베드로가 말한 거를 그대로 내가 적었습니다. 라고 마태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가 야 그거 줘봐. 내가 그거 참조해서 좀 쓸게. 왜냐면 왜요? 당신은 사도잖아요. 직접 예수님 보셨는데 왜 이걸 참조하려고 그래요? 야 실은 있잖아. 예수님이 베드로만 데려갔다? 나 안 데려가셨다? 속상해서 조금. 그러니까 네가 그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그 내용 중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줘봐. 내가 참조할게. 여러분 그래서 참조한 겁니다. 오히려 참조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 마가를 참조 안 했다는 것은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비록 나도 사도인데 베드로만 사도야? 웃기지만 내가 더 밀접하게 쓸 수 있어 라고 교만해서 참조를 안 하고 썼으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고 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썼다는 것은요. 마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 여러분 잠시 쉬어갑시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신학자들도요. 인자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능력 없는 사람이야. 능력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서 이렇게 풉니다. 많은 신학자가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자란 말에 대단한 오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와요. 사복음서에서 인자는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자라고 표현한 그 인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가 어떤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인자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신성을 가진, 내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성을 잃어버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자는 굉장히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어갔습니다. 자, 6번째,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의 본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에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7번째가 핵심이군요. 자, 6번째, 예수의 기록이 그러면 신화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연력학 법칙에 보면 정보는 계속해서 변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는 계속해서 변질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혹시 가족 오락관 보셨습니까? 가족 오락관 보면 사람을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워놔요. 한 10명인가 5명인가 세워놓고 단어를 줍니다. 내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실 거야. 이것을 듣고요. 말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뒷사람이 보면요. 아버지 빵에 들어가셨어. 아버지 감옥에 들어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는 연력학 법칙 때문에 언어는 전달될수록 변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 연력학 법칙이나 이런 과학을 전공하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기록이 신화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었을까? 정보는 변질하는데 그럴 수 없었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성경만은 변질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될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요. 말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우선 그 개념을 두고요. 제가 왜 이 예수의 기록이 신화로 변질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 시기를 보겠습니다. 기록 시기. 이 성경들이 언제 기록됐는지 이 기록 시기를 보려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참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28장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냐면요. AD 62년 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냐면요. AD 67년경, 그러니까 네로 왕제가 로마를 집권했을 때 그때 박해받으면서 죽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8장은요. 연도수가요. 기록 연도가요. 절대로 AD 62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써가면서 해드릴게요. 써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의 끝이 AD 62년. 사도행전이 이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이요. 불과 한 몇 년이니까 우리 편하게 이거 합시다. 아니 연도 써야지. 29년. 약 30년 내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30년 내외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겁니다. 이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생명이 끝날 때쯤에서 마지막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이 사도행전보다 더 일찍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아시죠?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내가 예전에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제가 가져왔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어떻게 하냐면,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다는 겁니까? 적어도 AD 62전 이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연도가 어떻게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30년 이전인 겁니다. AD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내외, 적어도, 많이 잡아도.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한 20년 내, 많이 잡아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2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까지 나가거든요. 조금 더 늦게 갑니다. 요한복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 개념을 갖고요. 일단 우리 사도 바울의 순교 그 모습을 잠깐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 잠깐 순교 먼저 잠깐 보고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로마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 여기가 어디냐면요, 로마 성문에서 약 5km 가면, 서쪽 성문에서 5km 정도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 당했는지에 대해 그림을 그 후세들이요 보고요, 부조로 벽에 이렇게 그림처럼 미술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조로. 이거 사도 바울입니다. 보입니까? 그리고 이게 기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둥에 사도 바울 목을 이렇게 대고요, 이 등에 도끼거든요. 저는 도끼 같거든요. 이 도끼로 목을 쳐버린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잘린 머리입니다. 로마 순교 기념교회 거기 있습니다. 부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잘생기셨네. 이게 그 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을 실제 아직도 있습니다. 돌. 여기다가 기댄 겁니다. 이 동그란 돌. 아마 여기에 피 자국이 있을까요? 지금 다 말라붙어졌겠죠? 사도 바울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옆에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 부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거든요. 십자가 거꾸로 진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부조가. 후세들이 보고 벽에다가 이렇게 부조로 떠놓은 겁니다. 마치 인디안들이 벽화 그리듯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사회에서 생생하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뭘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만두면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왕 빼고 이런 게 실질적인 민족이 지도자니까요. 그 자리를 박쳤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은요, 이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박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이 자리로, 이 형국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를 마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이 무엇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을 이 세상에 내던지면서 예수가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배설물 똥으로 버리면서 예수가 부활했어! 라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하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라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팔아서 벤치 사라고 만들어진 주께서 만드신 그런 그리스도 교가 아니고,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창조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기독교가 2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팔아 벤치나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우리의 목을 들이면서 피를 뿌리면서 예수가 구세주야 메시아야 살아나셨어,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사로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를 말하는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너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적어서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개쓰레기 같은 소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강단에서 쏟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와 지금 이 땅에서 가르치는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증명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목이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떨어진 피를 뚝뚝 흘리는 이 목이 증명합니다. 너희들은 가짜라고! 이 시대 예수 팔아 벤치를 구하는 너희들은 다 쓰레기라고! 사도 바울이 목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증명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었어. 돈 달라고, 대평 아파트 느끼를 달라고, 벤츠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아직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예수 팔아 벤츠 살려는 그 생각 자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의 목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지금 버려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런 종교입니다. 번외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이 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불교가 나를 버리기 위해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이요, 나를 버릴 수 있는 종교는요, 나를 버릴 수 있는 가르침은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지만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려고 합니까? 불교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까? 왜 득도하려고 합니까? 108번뇌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내 모든 가진 번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끊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버린다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철저한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요, 절대로 누구도 자기를 온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버릴 수 있는, 나를 비워낼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불교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 시기, 변질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거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그럼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설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좋으신 분은 뒤에서 일어나셔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 예수가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지만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강조합시다. 사복음서의 역사 기록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적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써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년 내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먼저 써진 겁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요, 예수가 돌아가신 지 그리고 승천하신 지 약 20년 내외 때 기록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년 때,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당시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아,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나? 어쨌든 그런 오병이어를 그렸다. 5,000명이 일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셔가지고 5,000명에게 먹을 걸 물고기 2마리와 이걸 하셨다. 오병이어가 있다.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동시에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의 기적들, 무리를 걸으신 거, 죽은 지 살아나신 거, 그리고 오병이어 기하신 거, 기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다니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가뜩이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썼다고 합시다. 자기들은 보도 못했어요. 야, 예수가 언제야 무리를 걸었어, 임마? 웃긴 자식이네. 미친 자식이네. 야, 언제 예수가 오병이어 5,000명에게 먹였어? 웃긴 자식이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20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요,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대로 암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요, 토라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가서 목욕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또 목욕지게 하고요, 그리고 토라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게 예언이고 하면서 쭉 장하게 풉니다. 그거를 미쳤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아멘합니다. 한 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몇천 명, 수천 명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요, 성경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그때 여자 안 세웠습니다. 아이들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운 수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거꾸러집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설교를. 가능합니까?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가 실화였으면, 돌 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실화였으면, 부활이 사기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아멘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멘하는 것을 떠나서요, 죽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의 구주를 위해서 장렬하게 피를 뿌립니다. 네로의 기록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네로 황제의 역사의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을 태워 죽이는 그 불이 밤새도록 온 롬 그 도시를 환하게 빛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태워 죽였으면. 그걸 보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목숨을 버린 유대인들, 예수가 거짓이었으면, 마태가 거짓말로 기록했으면, 마가가 거짓말로 기록했으면, 조작이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가 역사다, 티모시, 예수는 신하다라고 쓴 티모시 그라프, 이 저주받을 이 쓰레기 같은 이 쌍놈의 새끼야, 욕해야죠. 그 새끼는 쌍놈의 새끼니까 욕해야죠. 이런 걸 보면서도, 이런 역사적인 실존을 보면서도 예수가 신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록 시기와 그리고 기록 시기에 이어진 당시의 환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겠어요. 그 중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같이 놀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마가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이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파했어요.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거짓이었으면, 야, 예수가 언제 5,000명을 먹였어? 라고 했으면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이대로 없어지지 않고 사장되지 않고 여기까지 이어져 왔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걔네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거짓이라면, 야, 이거 거짓이잖아, 이거 거짓이잖아, 이거 거짓이잖아, 야, 사실을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미 사기로 판명나서 성경은 찢어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요. 왜요? 사실이니까. 예수가 역사니까. 그러니까 반박을 못한 거예요. 이 엄청난 팩트 앞에 유대인들도 아무리 예수가 싫지만 이 엄청난 팩트 앞에 산이 알고 땅이 알고 물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찢어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 계심이 아니에요. 지금 계세요. 주님이 지금 계세요. 새삼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 시대 2000년을 훌쩍해서 여러분 앞에 와 계세요. 내가 네 구세주라고, 내가 너의 메시아라고 지금 와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올 거라고.
데릴로 이 믿음을 가진 내가 역사하는 것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너희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내가 왔다고 주가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끝으로요. 여러분 다른 기록들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요. 또 하나 합시다. 마저 더 합시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요. 먼저 뭐가 기록됐냐면요. 바울의 서신서들이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언제 쓰기 시작했냐면요. AD 40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한 5년 있다가 바로 바울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서를.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교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교리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풀어준 겁니다. 사도들이 야 봐라 바울 보세요. 당신 구약에 능통하죠. 자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나오다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쓴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10년도 안 되는 그때 이미 어떤 믿음이 팽배했냐면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 라는 믿음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수련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요.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 조금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달은 안 지났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는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마가에다가 그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본 다음에 한 60일 내외로 그들이 변한 겁니다. 그 겁쟁이들이 죽음을 불쌍. 이때부터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이요 그 유대에 편만하게 퍼졌던 겁니다. 이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60일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60일 안에 사람이 죽어봤자 몇 명이나 죽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대부분 다 태반이나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따지면요 99.99%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다 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자, 다시 끝으로 다른 기록들과의 시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제. 그리스 그 이베리아 반도 이런 걸 다 통일한 대제예요. 징기스칸과 함께 2대 그 광활한 영토를 했던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극찬하더라고 알렉산더 대제를. 실은 알렉산더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알렉산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알렉산더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알렉산더가 그 다 통일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집중해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설은요 알렉산더가 암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알렉산더 대제를요. 이 대제에 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알렉산더가 323년인가에 죽었거든요. BC 323년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요, 플루타크 영웅전에서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까지는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00년 동안요,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공식적인 기록이. 알렉산더가 죽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쓴 그 역사를 갖고요, 지금 시대의 역사들이요, 알렉산더는 이러이러했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0년도 안 되는 시대, 거의 20년도 안 되는 시대, 혹은 10년도 안 되는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 최초입니다. 이런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접한데 기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신하라고 말하는 이 수많은 배설물과 들러먹, 그리고 그들이 적은 신하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크리스찬들, 죄송하지만 정말 욕먹을 소리지만 저주가 더 마땅한 겁니다. 주께서 뭘 더 보여주셔야 됩니까? 무슨 증거를 더 보여주셔야 됩니까?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바울 서신으로 보는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이 40년대부터 서신 사역을 했으니까요. 예수님 사후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2000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그 교리가요, 그때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그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력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가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형성됐다고요? 예수님 죽으신 지 10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이미 확립된 교리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자, 봅시다. 야고보 살아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면 야고보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사도 바울? 나는 우리 형을 본 적이 없어. 우리 형은 죽었잖아. 근데 야고보가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요, 나중에 순교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사에 나옵니다. 순교. 내 형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사실이 겁니다. 또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남아있답니다. 만약에 안 남아있었으면, 거짓말이었으면 이 500명의 형제가 가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맞아. 그 중에 500명 중에 하나가 나야, 인마. 믿어, 예수가 살아나셨어.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바로. 라고 증거했던 겁니다. 언제요, 이게? 예수 사후 10년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놀라운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기록들입니다. 결론을 좀 내렸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할 거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역사라는 것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우리 회복교회는 서 있습니다. 예수가 역사다, 예수가 주인이다, 그분이 실존하시다라는 믿음 위에 회복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질되기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변질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역사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지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역사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당한다. 요한계시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역사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의 고통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기 싫지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사실인 겁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신유한 사람, 병 고친 사람,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막 엄청난 주의 선지자 이름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의 온몸이 다 소금치탐을 당하면서, 킹제임스로 보면요, 그 소금치탐이 아니고 소금에 절이듯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소금에 절이듯. 여러분 김장해 봤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김장해 보셨죠? 김장김치 어떻게 절입니까? 소금으로. 살마다 이렇게 떠가지고 소금 절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살 속에 불이요, 여러분을 소금 절이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답니다. 그게 원어에 가까운 킹제임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믿기 싫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역사가 사실이라면, 예수가 실존이라면 지옥은 사실이고 그 고통은 리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이게 실존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억들, 그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이 땅에 엄청난 대환란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매금랑 기다렸던 그 휴거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곧,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라면, 예수님이 실존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100% 리얼이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5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늘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